로마서 3장 1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 잠깐 또 한 주 봤었고요. 2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장의 서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죠. 2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종교적인 특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드러내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또 몸에는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도덕성을 폭로하였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할례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엄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과 할례라는 육신의 흔적은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할례는 율법 조문에 얽매인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뤄내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이죠.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의 외적 껍데기를 철저하게 해부하였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이 직접 이 얘기를 들었다면 너무나 당혹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본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디아트리베라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예상이 되는 어떤 반론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답변을 주는 요 구조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온갖 상상을 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봤었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어딜 먼저 갔어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순전하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극렬하게 바울의 말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마 그때 받았던 어떤 실제로 들었던 질문들, 주로 유대인들은 야유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따지면서 바울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들을 이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어떤 요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 그거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인간이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간에 전혀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그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반론 함께 한번 볼게요. 1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마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마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짤같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하면서 따져 물었겠죠. 당신 그것도 모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냐. 그리고 할례가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징표가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1절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즘의 표현에 따르면 매우 그냥 쿨하게 아주 그냥 답합니다. 쉽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우월성 있습니다.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그것도요, 범사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라고 바울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는 거는요, 본질적인 우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수하게 구원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월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경,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어떤 기회들, 이러한 것들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몇 권, 39권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였다, 이 정도, 그 구약 성경의 몇몇을 그들이 맡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들, 그게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전체 포괄물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세상에 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하였나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기록하였죠. 그거를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계시의 보관자요, 전파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더듬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겨우겨우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마치 옛날에 길 찾으려면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했듯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구원을 주는 자동적인 어떤 티켓처럼 여긴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탁월한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유대인들 두 번째 반론을 던집니다. 그들이 맡은 말씀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죠.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논리를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신 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되묻는 거예요. 잘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경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큐티 말씀 통해서 결혼하는 장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부감을 얻는 장면을 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등장인물들이. 근데 다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택했어요. 단독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죠. 근데 그 또 언약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방성 말고 또 쌍무적인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들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적인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 이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언약에 걸맞게 행하고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또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보던 쌍무적인 관계로 보던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 그 대상을 향하여서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 자신 약속 그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때로는 믿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죠.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향하여서 신실했어요. 인간은 그러므로 결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치 못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매우 불경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4절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4절 시작할 때 헬라어로 게노이토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매우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절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너희들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 라고 강렬하게 혐오하면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4절에 보면은 인용이 된 표현이 있죠.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51편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다윗이 그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한참 동안 감추고 있다가 그 죄가 폭로되었을 때 지은 시이죠. 처절한 자신의 죄 속에서도 다윗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하는 거죠. 이거는 법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법정적인 배경으로 이제 바울이 들고 왔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변론하는 법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거짓되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참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는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유대인들의 그 논리가 점점 더 좀 이상해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오는데요. 5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논리가요, 인간 본성에 가장 교묘하고도 사악한 논리인데요. 이 질문, 유대인들의 질문 뒤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뒤틀린 심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씀에 좀 특이하게 되갈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되갈로로 그걸 집어넣어놨잖아요.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발언이 너무나 신성모독적이고 부조리한 논리라서 이 바울이요, 차마 이거를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는 뜻으로 요것들을 담겨 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2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운 존재세요. 그래서 본성상 세상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재판장이 죄인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죄인이 어떠한 일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마치 어떠한 반사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느냐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에는 뭐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증거 싸움이잖아요. 결과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다툼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음에 그 은밀한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죄인이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완전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유대인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의 반론, 이 한자성어로 그냥 점입가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정말 가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풀이해드리면 나의 거짓, 나의 그 참되지 못함, 그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건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거짓된 거, 그거를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를 요거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뭐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름부터 유다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개인적인 죄와 악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구속이라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제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의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러한 인류의 구속이라는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따져 묻는 격이에요. 이거 됩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을 제압해서 그냥 압도해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악을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비이성적인 궤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해 줄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들의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리고 오늘 요거를 좀 교리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뭐를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이게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오히려 더 나은 계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회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유대인들과 버금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큰 유익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특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내가 탁월한 어떤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탁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를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것으로 아멘으로 수납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의 칼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어떤 자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 때에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변덕, 인간의 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에 대한 정직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심판할 때도 여전히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입을 빌려서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는 존재들 아닙니까? 바울이 이것들 하나하나 깨뜨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거리는, 가장 큰 교훈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될 때조차 하나님은 참되시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거짓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핑계거리로 결코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걸맞는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